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되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 나의 귀한 방이시여 나의 귀한 방이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영혼이 천천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천천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요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로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성만찬 주의 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받으신 분은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한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온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아닙니까? 하오나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구속의 피, 죄 사함의 피를 우리 대신 흘려주셔서 깨끗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늘 또 예배와 경배 올릴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달에 한 번 있는 성만찬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와 우리를 위해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 주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들어 주십시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빠진
것이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시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암소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없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인물이 바다를 똑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영광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룩한 곳에 영화로우시리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생명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육겠네.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그 함께 가셔서 기도를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이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제 12월 달을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부활하시어 생명이 되게 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라 하신 그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을러서 주님의 뜻대로 2025년에도 살지 못한 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한 달 남은 마지막 달에 결산하는 달에 온전히 결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동부 제1장로교회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운 각 기관에 세운 그 목표도 이제 결산하는 달이 옵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새롭게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많은 복음 전하는 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함께하여 주시사 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는 영혼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과 우리말을 입혀 주시사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신원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는 마음은 온유해도 육신이 약하다는 그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약한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전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전자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한 마리 6시 요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하시니라. 아멘. 동계 찬양대 귀한 찬양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낮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 품에 안아주시고 지난 주일 이후 엿새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여러 곳에서
분주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우리 몸과 마음을 들여 신령과 진리로 귀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헌금께에 엽전 두 입을 넣는 과비의 심정, 온 정성으로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또 이런저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 특별 예물, 또 선교의 예물,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비록 몸이 불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귀한 헌화로 그의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저들이 드린 모든 것들 위에 만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혀지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12월 달 첫 번째 주일이죠. 이 성탄절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 혹시 기독교력에 의해서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네. 어떤 절기입니까? 성탄절이 12월 25일이죠. 네.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 달, 한 달이 어떤 절기입니까?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그럽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푸른색 휘장을 좀 걸어놨는데 원래는 이게 퍼플 색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천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퍼플이라고 하는 이 색깔의 그 의미는 회개, repentance, 그리고 holiness, 경건함. 세 번째로 expectation, 예수님을 기다린다, 기대한다. 이 세 가지의 뜻을 담고 있는 색깔이 바로 이 퍼플, 이 블루 이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대림절을 맞게 되는데, 대림절은 성탄절이 시작되는 그 주일, 그 이전에 네 번째 주일을 대림절로 우리 신교, 구교, 로만 캐톨릭과 더불어서 우리가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주 목적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 애드벤트가 되겠습니다. 이 어원은, 이 애드벤트의 어원은 무엇을 향해 접근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라틴어 어드벤투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향하여 접근한다. 무엇이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탄생을 향하여 점점 접근해 간다. 이런 뜻,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어서 어드벤트, 우리 한국말로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저희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대림절이 지난 11월 30일 주일부터 이제 성탄절을 잇는 그 썬데이까지 네 번에 걸쳐서 이제 대림절을 저희가 지키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주간에는 연말이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은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개념에 약간 좀 들뜬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동부의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고 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까? 죽으셨을까? 처형당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부제로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히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네, 예수님께서 맹물로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의 몇 번째의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고 안증병자를 치유하게 하시기도 하고 뿐만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이 수많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물로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몇 번째 기적입니까?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기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다수의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많이 하시고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만큼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이 기적이 왜 일어났고 이 기적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누구 후입니다. 그 누구에서 예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이 가능케 되었을까?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목숨을 건 순종. 시작. 목숨을 건 순종이라고 제목을 붙여보게 되겠는데요. 본문의 시점과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살기 위해서 이제 30년 동안 공생애가 아닌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제 30이 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사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 시작 3일째 되던 날 2장 1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셨고 예수의 제자들도 그 혼례에 인바이트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특정된 지역에서 혼인 예식이라고 하는 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하객으로 초청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본문에 대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 해프닝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얼마나 정말 귀중한 잔치 중에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잔치보다 가장 즐겁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잔치는 아마 결혼 혼례식, 결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서로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사건이 결혼식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소중한 예식이 바로 결혼식이고 그 어떤 잔치보다도 가장 즐거운 잔치, 기쁜 잔치가 결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 예식은 사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창조의 질서와 좀 무관하게 혼자 살아도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인구가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두 명이 만나서 최소한 두 명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0.75명, 1.75명, 0.75명, 0.75명 그러니까 두 명이 만나서 한 명도 지금 낳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실 또 결혼해서 한 명도 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고 그래요. 결혼해가지고 뭐 남자는 여자에게 속박을 당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에게 구속받아서 그렇게 왜 구질구질하게
나 그냥 인생 캐세라 세라 즐기겠다. 멋지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벌어서 내가 써야지 이것을 한 통장에 집어넣고 내가 진짜 새밖에 일해서 번 돈을 내 부인을 위해서 또 생기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쓸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해서 결혼 안 하는 추세가 많다라고 하는데 그 분명히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다. 네,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언젠가는 짝들을 만나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우리 예배당이 우리가 노방전도 그 추위에 가서 하지 않아도 오로매틱 전도 부흥될 줄로 믿는데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요. 우리 청년들의 문화가 지금 결혼 안 하는 추세에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비혼주의자들 결혼 안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의 결혼식은 예전에 제가 옥합을 깨뜨린 그 한 여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때 제가 유대의 결혼 풍속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결혼식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7일 동안. 7일 동안 유대에서는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성대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국은 이거 좀 꺼버리실래요? 네, 잠깐 껐다가 또 키시면 됩니다. 리모트, 예, 오케이, 예, 좋습니다. 예. 한국은 가보니까 결혼식이요 거의 한 20분, 30분 정도에 아주 속성으로 치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딱 1번 타자 타임이 딱 끝나게 되면 2번 타자가 딱 대가고 있다가 또 우르르 들어가서 결혼하고 막 아주 결혼을 아주 찍어내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태인들은 7일 동안 자그만치 아주 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모든 하객들을 초청해서 먹고 또 마시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예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결혼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음식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와인.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먹고 약간의 알코올이 들어가서 성을 돋구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 다른 환경에서 이제 자라서 성장한 이 남녀 부부 한 쌍이 서로 백년해로를 맺고 서로 언약을 하고 결혼식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큰 의미가 이 포도주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도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결혼식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없어서는 아니 될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 결혼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 포도주는 약간의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위스키처럼 40도 50도 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0% 정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마셔도 뭐 그렇게 실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분은 알딸딸해서 좋다는 거예요. 적당히 마시면 몸에 혈액순환도 잘 되고 뿐만 아니라 약간의 알코올이 들어갔기 때문에 포도주 먹으면은 왜 그 소심했던 사람이 술이 좀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막 아주 용기가 막 치솟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런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모두가 다 흥겨워하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축하해주는 그런 잔치에 포도주의 역할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언약의 의미도 있고 약간의 알코올이 사람들의 잔치의 분위기를 한껏 드높이는데 그런 용도로 포도주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갑자기 3절에 보게 되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잔치가 되어지는데 갑자기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당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네. 아니, 가장 먼저 당황해야 될 사람. 자,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초청해놓고 대접하고 포도주로 다 이 손님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가장 누가 당황할까요? 예? 신랑 신부보다도 그 부모. 혼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주. 이 혼주는 이제 자식들 결혼 예식에 사람들을 불러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십 명이 왔는지 아니면 뭐 100명 이상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불러놓고 잔치가 한참 무르익는데 어머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큰일 났습니다. 이 혼주 입장에서는. 이 포도주가 없으면 이 자칫 잘못하면 이 손님들이 이제 컴플레인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혼식이 완전히 그냥 아주 망가질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 그 관객을 누가 보았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딱 공개해요. 이 혼주가 안절부절 어머나 어떡하나 이 포도주가 지금 어느 정도로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동이 나버리니까 손님이 많이 왔는 모양이죠. 한 50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배가 와버리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안절부절 어머나 어떡하나 이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목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자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혼주의 완절부절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딱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 가게에 가서 포도주를 구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지금 예수님은 누구예요? 게스트입니다. 그쵸? 손님이죠? 네, 손님, 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손님 받은 사람은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무관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스트인 주인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에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네, 마리아는 최소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떨어져 있는 포도주를 무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니면 기적을 베풀어서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예,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분은요? 또 다른 분은 예수님이 꼬부쳐놓은 돈이 좀 있어서 예수여, 아들 예수여, 빨리 가서 포도주 좀 사가지고 와라.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까요? 여하튼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한테 느닷없이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느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이 가로 열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ME 카이소이 키나이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우포 에게이에 오라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 말 뜻이, 요 말의 원문이 티에미 카이소이 기나이 우포 에게이에 오라무. 아시겠습니까? 이게 헬라의 원문이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첫째로는 이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야지 나에게 얘기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여자여, 어머니여가 아니라 여자여. 물론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보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진보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분들인데, 전통적 보수적 관점에서 이거를 주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무례한 표현이 아니다. 무례한 표현이 아니고 유대 문화에서 굉장히 존중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보수주의적 학자들도 있고요. 좀 진보적 그런 개념에서 또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들 예수와의 육체적 관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 단순히 그런 차원의 이해가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의 설정의 신호로 본다. 새로운 관계. 어떤 관계의 신호입니까?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지. 비록 당신의 몸을 입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이지만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이 진보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 다소 좀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낳았는데 여자여, 이 어머니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초월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 피조물 마리아의 그 관계로 이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약간 기분 나쁘고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뭐 본문에는 전혀 그런 뜻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진보적 관점에서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으로 봐서 이거 굉장히 서운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절 우리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누가요? 예수님이 무슨 주문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는 여기서 마리아의 겸손, 예수님의 모친 되는 마리아의 겸손과 비록 아들이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리아의 이 말 한마디가 겸손의 모습이 풍기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가만히 예수님께서 쭉 둘러보니 돌 항아리 6개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돌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입니다.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인데 여기 보니까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쭉 둘러보니까 유대인 정결
예식에 사용될 물을 담아놓는 그 돌로 만들어진 항아리 6개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이즈가 2-3통 들은 돌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 어떤 정도의 사이즈의 통인지 모르겠는데 한 2-3통 정도를 부으면 가득 찰 정도의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는 정결 예식에 사용될 물을 담아놓는, 그냥 맹물을 담아놓는, 단지 그 물로 정결 예식에 쓸 때, 그 사용할 때 쓰려고 담아놓는 물 항아리가 보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7, 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굽니까? 그들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자, 이것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게 첫째, 2가지 명령을 했는데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2번째, 8절. 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예수님의 명령은 하인들에게 첫째, 무엇이라고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2번째, 그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연회장은 그 파티를 주관하는 총책임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잔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인데, 이제 그 사람에게, 그 대표되는 책임자에게 포도주 잔에, 포도주 잔은 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포도주 잔에 그 돌 항아리에 채우는 맹물을 떠다가 어떻게 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라. 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그럴 때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까지 물을 채웠다. 아기, 그 이전이요. 8절. 아기까지 물을 채웠다. 그리고 2번째로 예수님께서 명령한 그 맹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 하인들, 이제 하인들에게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이 하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비록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하라라고 일단 이야기는 들었지만 하인 입장에서 볼 때 물을 채우라라고 했을 때 물을 채울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물 채우는데 하인들 종이 뭐 고역할 이유가 없잖아요.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물을, 그 맹물을 포도주 잔에다가 넣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로 이제 이 물인데 이 포도주처럼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하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커다란 봉변을 당했겠죠. 아마 두들겨 맞았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뭐 내 쫓김을 당했을 수도 있고, 목숨까지는 부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커다란 봉변을 당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속여도 누구를 속여요? 물을 떠다가 그것도 포도주 잔에다가 딱 해서 포도주처럼 해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줘서 맛보라고 주면, 그게 만약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엄청나게 큰 공격에 빠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는 얘기 듣고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또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했다 이라고 하죠. 살든지 죽든지 매를 맞든지 안 맞든지 예수님께서 그 물 갖다가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하니까 그대로 떠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하인들의 믿음, 순종이 거기에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아니야. 안 돼. 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초월해서 할 수 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습니다. 내가 내 상식으로 이해될 만한 것, 충분히 그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도 되지 않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상식,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봤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 그물을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갈릴리에서 평생 동안을 고기 잡는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그야말로 그냥 목수입니다. 목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느닷없이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얘들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저 깊은 곳에 한번 가서 그물 던져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가 누구 앞에서 문자 쓰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 어떻게 해요? 풍성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그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 문제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건 내가 이거 해결해야 할 거는 정말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에이, 설마 이거 될까? 환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낫기를 원하는데 이게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가다 보면은 이제 환자는 절망 상태에 기법해버린대요. 낫는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지만 그 환자의 생각 속에는 나는 낫지 못할 거야. 나는 안 나아질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내가 다 아는데 기도? 지금 이 프로젝트가 깜빡깜빡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게 깜빡깜빡하고 이게 꺼져버리면 예배 드리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란 전도사님 뒤에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고 눌려보기도 하는데 안 돼요.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면 오늘 기도밖에는 없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밖에는 없지. 그렇잖아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황당한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확신 있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구한 줄로 믿으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하인들, 복수의 하인들은 정말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날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물로 포도주가 되어지는 데는 이 하인들의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면 이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 2장의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순종은 믿음이 기초가 될 때에 확실한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성경 15장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시간이 좀 되칩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지라. 사무엘이 심히 의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지라. 스탑 다시요. 11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성전거를 올린 다음에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도록 했는데 거기서 소, 살찐 양이나 이런 것을 딱 뒤에다 감춰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걸 감춰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만한 것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다음 절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자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복을 봐서, 이건 이제 평상적인 인사를 합니다. 다 그 다음에요.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누구한테 지금 얘기합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양들의 울음소리, 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15절 다 같이 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리라.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소와 양을 잠깐 죽이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당신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께, 저는 이 말에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꽂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교회를 섬길 때 목사님의 하나님께 내가 교회에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하는 그 외침이 저의 마음에 둥둥둥 두들기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여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마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라고 했다면 조금 그래도 사울이 지은 죄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좀 우리가 용서해 줄 수가 있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누가 하나님께 제사를 하라고 소양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을 어기고 숨겨뒀다고 제사라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 기뻐 받겠습니까? 양들과 소 중에 가장 좋은 남이므로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여야 하니라.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심히 후회했다. 여기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시고 축도로 또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하인들, 비록 그들의 생각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뿐만이 아니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주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들의 믿음과 순종이 아니었다면 이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희들도 우리 권속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마음으로 기뻐하는 축복된 어느 달보다 더 기쁜 그런 한 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글씨 주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충만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께 맡기고 저 천성 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때로 하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어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과 감동하심이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도님들의 머리 위야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에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우리 동교의 본석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이 하는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말씀이 내 굳게 서리
소리